자, 3월 5일 화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귀신이 한 아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4절로 19절. 귀신에 쩔쩔매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십니다. 얼마나 함께 있고 얼마나 참으리요 한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세상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겉을 꾸며서 세상에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속사람을 믿음으로 단장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4절로 18절, 28절, 29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동안 산 아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무리의 조소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성공적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이번에 실패한 것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부재 속에서 믿음 없는 무리의 책동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부재로 불안한 상황에서 의심하는 무리에 둘러싸여 믿음을 잃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적인 신앙 행적이 자동으로 오늘의 나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이기에 늘 자라고 변하고 다져져야 합니다. 올 한 해 끝에 부쩍 자란 내 믿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예수께 부탁합니다. 아이의 고질적이고 절망적인 상태 때문에 어느새 믿음이 소멸했고 제자들의 치유 실패는 의구심을 더욱 부추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는 예수님의 책망 섞인 도전을 듣고는 곧바로 믿음과 믿음 없음을 동시에 고백합니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이율배반적인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믿음과 믿음 없음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심과 절망 속에 피어난 우리의 작고 가느다란 믿음, 불안정한 믿음에 깃들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 불신의 시대를 이겨내기를 바라십니다. 주여, 믿음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작은 믿음이나마 진실하게 주를 신뢰하게 하소서.
변화산상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믿음이 뭐냐? 사실 오늘 여기 내용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믿음 있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의 그 중심 주제 중에 하나죠. 믿음. 근데 이 믿음을 무엇으로 연결하냐?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겠죠. 믿음 없는데 기도를 하겠어요? 네. 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와 세 제자들이 없는 동안 산 아래에서 9 제자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셔야죠. 마을로 내려오셔서 아이를 구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불신의 제자들에게 신앙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빨리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와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소리 지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예. 제자들이 이제 자기 아들을 못 고치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예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한테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그런 한 조각 불안과 의심마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화가 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단서를 달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믿음이 없는 거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라는 게 뭡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왜 안 해주시려고 하겠어요? 다 해주시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쓰는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부모처럼 별로 자녀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것도 기도 열심히 하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한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이전에는 귀신을 잘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는지 자신들의 상태를 잘 몰랐어요. 그들이 믿은 건 뭔가요? 예, 그들이 믿은 거는 성공 방정식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공식대로 귀신을 쫓아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기는 어떤 체계화된 그런 고정화된 그런 도구, 방법, 체계가 아니에요. 쫓아낼 수도 있고 못 쫓아낼 수도 있지.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의 아비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아비의 기도는 뭔가요?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군요. 결국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을 갖고 구하는 기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나갈 줄 알았다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협지나 그 홍콩 무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신의 막 도술의 그 능력을 딱 받아가지고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무슨 신통력을 받아갖고 고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요.